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가역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4일자 본문인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극한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말한 뒤에 욥이 답변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정도가 더욱더 커지고 또 비통의 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정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아픔과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아픔과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바다와 바다 괴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얌과 탐니는 이 고대 근동에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던 이 신화적 바다 동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원수 또는 대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죠. 욥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육체적인 이 고통의 아픔을 없애보기 위해서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지만 이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 자신을 놀라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꿈 가운데 자신을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이 감시와 억압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찾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 이 쉼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탈출구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이 바라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내 생명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감시를 경험하는 욥은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께 자기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에서는 어떤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이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와 반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시기를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멘.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면 생각나는 혹시 성경 본문이 있으십니까? 바로 시편 8편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욥의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그리고 항의였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으나 그 고난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할 때 창자가 들끓으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허물과 그 죄를 발견하여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억압과 영속적인 감시였던 것입니다. CCTV를 생각해 볼 때 이 주민들은 그 CCTV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음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들에게 CCTV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감시와 억압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무지함과 죄악됨을 아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그 눈길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목사이자 또 기독교 작가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고통에 대한 답을 던져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로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다.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고 또 어쩌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21절에서 욥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욥은 만일 자신이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에 이 자신은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가 생각하였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형벌과 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욥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자꾸만 일어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는커녕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는커녕 나를 감시하시고 억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답답하며 투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일이 놀라운 기적임을 말입니다.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계속되는 고통을 하나님의 감시와 공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품들이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잔뜩 부풀리고 살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부풀렸던 그 모든 거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사람의 모습들이 거품이 사라지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또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난 수업 가운데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